큐티 책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자 큐티고요. 오늘은 16절까지인데 제가 20절까지 그냥 붙여놨습니다. 큐티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절 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요즘 큐티 할 만하세요? 어렵죠? 예레미야라서 지금 막 다른 나라에다가 막 저주를 하시고 막 이러는 부분들 속에서 어렵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를 꽉 무시고 읽어보시고 한 3번에서 4번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한 번 쓱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 내용을 차분한 마음에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막 돌아와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본문을 3번에서 4번을 천천히 정독해 보시고 그 안에서 단어도 보시고 문장도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큐티 책 뒤에 보면 설명 밑에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또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본문 읽고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서 정 안 되면 뒤에 와서 본문 해설 밑에 뭐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보시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는 묵상 간증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넘기시고 난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간증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해요.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고 꼭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읽어가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저는 적용하기 할 때 보면 저는 묵상 간증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한 겁니다. 사실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묵상하다 매일매일 적용하는 거 불가능하죠. 저만 불가능해요? 저는 묵상 매일매일 적용하지 못합니다.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때로는 적용할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평생을 갖고 씨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매일매일 이것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도 묵상하는구나, 이렇게도 적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되라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저주, 그죠? 이집트 너희 멸망할 거다. 이집트의 교만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나일강에서 주는 그 곡식의 풍요로움, 쉽게 말하면 재정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널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뭐가 그들의 그 자랑이었고 그들의 교만이었습니까? 우리 지형적으로 너무 튼튼한 요새를 갖고 있어서 니네 전쟁해봐야 우리 못 이겨.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죠. 그 교만함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50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제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은 같은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는 건 전쟁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숨김없이 공포하여.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죠? 뭔가를 자꾸 선포하라는 말이 반복되죠. 무엇을 선포하라 그럽니까? 바벨론 망할 거다.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땐 바벨론은 아주 짱짱합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남유다를 다 무너뜨렸고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70년 후에 망할 겁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이런 것을 선포하며 공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공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지? 야, 그 포로가 끝이야. 그 포로로 끝나지 않아. 공포해. 막 얘기해. 나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그죠? 무섭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힘 있는 데다가 니네 망할 거야. 막 이러면 막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열방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벨, 주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이게 다 비슷해요. 바알, 벨,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신들, 우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무로닥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국가 수호신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주가 우리 지켜준다 하나 부스러진다 말해라. 바스러진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언어로 그들의 우상이 부서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역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한때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다가 교만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잔혹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돼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 보복당하는 장면이 보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그것이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잔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으시는 장면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놀랍죠. 한때 도구였지만 이제는 멸망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혹시 가나안처럼 바벨론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것에 마음을 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의 강대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의 시선은 무너지는 그 제국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는 그날에도 지금 망가진 멸망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선을 갖고 있으시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50장과 51장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막 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가 오늘 이런 구절들 속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제국의 힘,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 인맥, 네트워크, 나의 스펙,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걸 우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를 보세요.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고 계세요? 누군가를 보고서 히씨 이러고 계세요? 거기부터 파보세요. 저도 거기부터 파봐요.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6절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이로다. 왜 양은 길을 잃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그죠? 6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 목자들이 거짓된 방향을 제시했고 그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참될 쉴 곳을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빠서요 귀가 발달을 했대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아직 기도는 아니고요. 네. 소리가 컴퓨터 소리를 키셔야 돼요. 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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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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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fast.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수백 마리를 섞어 놓고요 목자가 나가서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소리를 듣고 수백 마리 무리에서 빠진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인가 거기 가면 쇼가 있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목자들은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니면 목자가 부르는 피리 소리, 목자가 들으는 종 소리,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그니처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이다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 양들이 왜 길을 잃었냐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안 들었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우리들을 다윗 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헛된 야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아. 근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집은 건물이 아니죠.
양에게 집은요 목자의 품입니다. 양들을 저 들판에 하면서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죠. 양들이 있어야 할 곳,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 목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 목자의 케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양들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쉴 곳을 잊어버렸다. 양이 쉴 곳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쉴 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아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인데, 여러분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양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양들이 가끔 있대요. 한두 마리씩. 여러분 목자가 음성을 냈는데 지 혼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죽습니다. 살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양들이 어떻게 됐답니까?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야, 우리 책임 아니야. 너희들이 망한 건 우리가 너희를 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양이잖아. 목자의 음성 안 듣고 다른 데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먹은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업자득이야. 너희는 망해도 싸. 이게 당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쉴 곳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정죄하고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참고로 요즘도 그렇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고치고 별 다른 삶을 살지 않는 지인 때문에 비웃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난 교회가 싫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 밖을 안 나가요. 저 목사 때문에 이럴까봐. 밖은 너무 위험하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사랑을 외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다구리로 막 싸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미워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를 몰라요. 제 개론택 오히려 복음은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기보다 딴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기도까지요. 우리는 기도도 있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언서를 하기 때문에 세요.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양 얘기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혹시 있으세요? 잃어버린 양 찾아오는 거. 보통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 아세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성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탁 목에 메고 걸어오시잖아요. 유로피안 예수님. 얼굴 하얘갖고 막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막 누가 봐도 멋있고 막 내가 그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고 막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첫째로. 두 번째로 그 양은 이미 다리가 부러진 상황이에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99마리 거기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럼 만약에 99마리 중에 또다시 잃어버리는 양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산하면 손익을 계산하면 한 마리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갈 수는 있으나 찾을 때까지 찾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뭐라면 찾을 때까지 찾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그리를 해요. 그거에. 그게 문화였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요. 말 지독하게 안 듣는, 목자의 음성 끝까지 안 듣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서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목자가 양의 다리를 스스로 못 걷게 한다고요. 왜요? 그래서 자기 목에 메고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잔인하죠. 다리 몽댕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목자가 목에 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틀린 이유예요. 붕대가 감긴 게 없어 얘가. 막 우리 너무 좋죠. 멋지다. 뭐가 멋져요. 말 안 들어갖고 다리 몽댕이 분질러 갖고 왔는데.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엉치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죠. 혼자서 도망다니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교만과 야망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며 내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다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잃어버린 양이로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안 부러지질라 그러지 말고 그냥 부러지세요. 죽으라고요. 좀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죽으세요. 오늘 설교가 좀 세죠.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라고요. 좀 죽어. 왜 자꾸 기절만 하는 거야. 기절했다 깨고 기절했다 깨고 기절했다 깨고. 우리도 속아 나도. 저분이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기절했던 거야. 막 기절하고 깨더니 막 힘이 더 넘쳐. 푹 쉬었나 봐. 여러분 할렐루야. 목자는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 목자들이 있어요.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우리 맨날 사꾼 목사 그러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고용된 목자들은 원래 양 한두 마리는 잊어버리는 걸 감안하고 고용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낙인 고용되었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많은 양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손실은 그냥 그렇게 늑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양들은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치적 가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그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칩시다. 고용된 사람들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100불을 잃고 9,900불을 보호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 가치, 그 액면가가 있다면 감정가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가치가 어떠냐고. 이 양 한 마리가 나에겐 100불을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9,900불을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목자는 그 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 말 안 듣고 자기 욕심에 귀 기울여 돌아다니다가 조롱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양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 쓸모없는 것들 없애고 끝내지가 아니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잃어버린 양들아 내가 회복하리라. 그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원수 되었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민족, 벌을 받고 있는 유대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죄값을 70년 후에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를 경험하려고요. 우린 아직도 하나님이 화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을 혼낼 때 열받죠. 다리몽둥이를 분질렀으면 딱 좋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 얼굴로 쳐다봐 다들. 내가 다 들었는데. 하지만 사실 그 깊은 마음엔 용서했죠. 아직도 용서 안 하고 애들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미 용서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야, 난 이미 용서했다, 와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용서한 걸 몰라요. 떠나 있기 때문에. 울며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달려오는 아버지를 볼 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사실은 찾은 양, 찾은 동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아내는 여인,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찾아내는 이야기고, 그 찾아내기 위하여 기다리는 아버지, 목자, 여인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저주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라고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일인데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죠.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4절, 5절, 20절입니다. 4절 보면,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그 길을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네가 정말 가야 할 곳, 자기네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안전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온대요. 포로되었다가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회개의 눈물일 거예요. 아픔의 눈물일 거예요. 그 복잡한 감정들을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마 흘렸을 눈물 같은 겁니다. 근데 언제요? 그날 그때예요. 그날 그때, 돌아오는 그날 그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날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얘기를 하죠. 오리라 그러면서 계속 5절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아직 포로에 있어요. 그죠? 포로 상황. 그런데 오늘 그날 그때 그들이 뭘 한대요? 그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방향 전환을 하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우린 자꾸 환경이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시작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먼저라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날 그때에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 그날 그때에,
아직 나는 포로지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그때에 너희는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다윗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단지 징계의 시간이며 돌이켜야 하는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날 그때예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로 변하는 헌신 말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곳,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어가는 그걸 다시 바라봐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시선을 잃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박혀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여러분, 교회에 자꾸 제가 왜 불러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나 절 포함해서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그놈의 전화기가 나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죠. 솔직히 우리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투자로 끝나잖아요. 연애 생활로 끝나고 뉴스로 끝나잖아요. 왜 알고리즘은 계속 성경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주는 거야? 유튜브에서, SNS에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에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또 누군가를 만나러 정처 없이 또 달아다니죠, 귀신처럼. 오늘 말들이 너무 센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시간 동안 조용한 침묵을 못 견디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전화를 켜야 되고 막 나를 자극해야 되고 그 자극하는 걸 찾아 헤매다 보면 영원한 쉴 곳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음까지? 내 안에 들리는 소음까지. 야, 못 견뎌. 전화 켜봐. 컴퓨터 켜봐. 밖에 나가봐. 야, 저기 왕언니 만나지 않을 거면 김언니라도 만나든가, 김집사님이라도 만나든가, 권사님이라도 만나든가, 누군가를 만나봐. 전화를 걸어봐. 메시지를 보내봐. 여러분, 큐티하는 그 시간, 그만큼 모든 게 단절되어 있나요? 여러분, 완벽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완벽한 단절.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우리는 그 영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발전되고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지혜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까래 언제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로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가실 것인가. 근데 그날 그때는 필요해요. 우린 잃어버린 양이 됐습니까? 살아계신 목자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바람과 같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히 조건적인 공허할 뿐이지.
그래도 아유, 저러니까 내가 낫지. 아, 그래도 힘들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 평가의 평안이에요. 절대적 평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에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평안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 목자 되신 예수가 나를 붙들어 그의 음성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기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셀에 모이는 것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향해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죄를 묻지 않고 품어주셨어요. 바벨론의 화려함에서 눈을 돌이켜 시온의 거룩함으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